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사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두 번째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와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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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 아버지의 모든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 믿음의 다음 세대와 또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우리 교회를 교회가 계획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음된 교회로 이 당정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산파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치며 나아갈 수 있는 광명한 빛을 비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성도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연약함으로 나아갈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발길을 늘 비춰주시며 말씀으로 세움받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산포할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분명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듣고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연약함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무더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 가벼운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 전자제품 중에 와이어리스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소기도 그렇고 커피포트도 그렇고 이어폰도 그렇고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가운데 줄이 없는 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이 없으면 편리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막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휴대하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무선이라는 그 장점이 있지만 그 무선의 한계는 반드시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전하지 않고 그 제품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하지 않고 그 제품은 사용하다 보면 곧 방전이 됩니다.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죠. 우리 믿음의 길도 이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방전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도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안식이, 이 쉼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내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쉬 피곤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이 늘 강건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왕성한 힘을 가지고 그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이 없는 가전제품의 그 방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방전이 되면요, 아무리 비싼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충전의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충전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깜빡했네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깜빡했네요. 좀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도 좀 충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 가벼운 멍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안식, 우리 교회가 말하는 진정한 쉼,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흔히 말하는 그 휴식을 취하고 내가 세상의 수많은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할지라도 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입니다. 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청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좀 체력이 더 남아있는 자나 체력이 방전되어 있는 자나 이 세상에 낙심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무선 로봇 청소기 아시죠? 무선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이제 가야 될 때를 압니다. 어딥니까? 충전하러 가야 될 때를 압니다. 요즘 아주 이 스마트 기기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스마트 기기들도 자기가 충전해야 될 때를 알아서 그 충전할 그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리 이 주님의 초청이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10년 가운데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가 됐구나. 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충전해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모든 심령이 다 듣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 계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는 이 음성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앞만 보고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합니다. 그 군장의 무게가 보통 조금 지그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한 20kg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 20kg 군장을 탁 메면 이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메고 뭐 10리, 20리는 거뜬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군장을 메고 산으로 들로 하루 종일 행군하여 이동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 무게는 20kg가 아닙니다. 무슨 돌덩이 바위를 그 위에 더 얹어놓은 그런 기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평범한 20kg 군장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점점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심리적인 무게감이 더해져서 그 배 이상으로 그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배낭의 무게는 더욱더 가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산을 오를 때도 처음에는 힘차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그저 물 한 병인데 이 물 한 병의 무게가 몇 그램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이 물병 한 병의 무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신진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무게가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인생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으로 출발했지만 점점 그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산을 넘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는 견딜 수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게감으로 우리 안에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아가실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그 무게가 예전과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실 것입니다. 그 무게가 내게는 너무나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어깨 위에 짊어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짐을 주님께로 나와 내어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시다 보면 처음엔 20kg였는데 다음엔 100kg입니다. 다음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짐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오셨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다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신 이 초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더 이상 너희가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여전히 지고 있다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러 가시는 그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멍에를,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어떤 분들은 경제, 어떤 분들은 앞으로의 진로, 어떤 분들은 이 불투명한 인생 가운데 좌절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 심적인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계신 그 멍에를 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였던 곳에서부터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어려움이 더 이상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을 때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그냥 그 핵심적인 단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이것을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멍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애굽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죄악된 그 세상의 표본입니다. 그러니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무거운 짐 밑에 눌려 사는 것 같은, 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진 것 같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 밑에 살아가는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야, 너희들을 이제 건져 주실 거야, 너희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택함을 입은 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택함을 입은 자는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에게 영생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그 진정한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광야를 걷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마시라, 쉼을 얻으라. 목마른 자도 없고 돈이 없는 자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부자든 가난하든 세상 사는 거 다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진 자들은 조금 덜 가진 자들은 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다 갈증, 그 배고픔에
모두 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하십니다. 상하고 심령에 갈증이 있는 모든 심령들아 다 주님께로 오세요. 그리고 와서 힘을 얻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과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지고 가는 그 짐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애굽의 멍에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더욱더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멍에는 하나도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멍에인데 왜 안 무겁습니까? 멍에를 어깨 위에 짊어졌는데 왜 무겁지 않습니까? 멍에는 다 똑같은 멍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아무리 져도 쉬운 멍에입니다. 이 7월 27일에서 28일 양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 밖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바깥에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땀이 줄줄 나고 몸 체력은 점점 이 방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너무 달랐습니다. 이 1년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좀 막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제 안에 넘쳐나는데, 재밌는 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서로 박수를 쳐줬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는 아마 십자가를 두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넘쳐나기에 무겁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힘들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의 비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만 있다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이죠.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동일한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로 바꿔매세요. 세상의 멍에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멍에가 아닙니다. 지면 질수록 우리를 더욱더 억누르는 세상의 가치관의 멍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그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멍에를, 주님의 멍에 아무리 짐을 얹고 얹을지라도 그 짐은 내 멍에가 아니기에 너무도 쉬운 우리 멍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이건 내가 숙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 그런 어떤 십자가의 멍이지만 그 십자가의 멍에를 줬더니 왠지 모를 끝나고 딱 돌아가는데 마치 바람이 싹 불어오는 것 같은 그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시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멍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나 가축 위에 얹는 것입니다. 얹어서 밑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것이죠. 이 멍에를 얹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역할은 쟁기를 끌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이 멍에를 얹으면 뒤에서 이 주인이 방향을 정해줍니다. 밭을 갈게끔 말이죠. 밭을 갈게끔 방향을 정해주는 그 역할을 이 멍에와 연결되어 있는 이 콧줄에 아시죠? 그거와 연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멍에가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생각으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멍에를 얹어 주시며 그 뒤에 쟁기를 채우시고 주님이 이제부터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밭을 갈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로 어두워진 이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무엇하라고 지어주셨겠습니까? 그 밭을 옥토로 그 악한 세상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 편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한 단어를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배우라는 이 말씀의 단어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그 단어에서, 이 배우라는 단어에서 제자가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근데 그 배움의 목적이, 당연히 그 배움의 목적이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배운 지식은 가득한데, 배우고 듣고 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스승이 원하는 바도 아니죠. 오늘 말씀에 멍에를 지라 하셨으니 그 멍에를 지는 법도 배우셔야겠죠.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그냥 저기 있는 저 사람처럼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있는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그 멍에를 쥐고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먼저 주님이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먼저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좀 더 쉬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은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상쾌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멍에를 받고 지십니다. 받고 매라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멍에는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는 귀한 멍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벼우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앞만 보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쉼과 안식과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소금이 되어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부르심의 그 능력이 날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상쾌하죠? 왜 가볍죠? 왜 행복하죠? 그런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무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인생들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초청에 우리는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쉼과 안식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멍에를 쥐고 있지만 그 멍에가 내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가 되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아산바울교회 신령 10년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께로만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매며 날마다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기에 11조 예물을 떼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담아 드릴 때에 우리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고백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받으시며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다하며 그 천국의 삶에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내오니 이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과 이 물질을 흘려보내오니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그 심령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으로 영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그 수고한 신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겐지 청년입니다. 겐지 청년은 그 후쿠오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을 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수철 청년입니다. 그 다음에 조범희 청년입니다. 학창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전도 시간을 확인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전도 모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주는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절의 말씀 거뜬히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월석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8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7월 27일, 28일 지방의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약 먹고라고 했습니다. 쓰러질 수 있으니 약 먹고라고 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맛있게 잘 드시고 오셨는지 아주 거뜬하게 힘을 많이 들었어요. 체력적으로 상당히. 왜냐면 인원수가 110여 명이 됩니다. 11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우리 나눠서 했습니다만 통제하고 그 아이들을 기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이 삑사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이 아이 기도해주고 또 저 아이 가족들 기도해주고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여름성경학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자,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여기한테 섬긴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게요. 우리 또 섬긴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또 은혜 받은 또 당사자인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또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8월 14일, 15일은 지방의 학생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일기를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동에 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23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와 선교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기도 공부 일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대초